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영생은 어떤 값이 없이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 독생자 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맞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지 구원이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가 있다면 은혜가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대가라는 거는요 값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생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100조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100조가 영생의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100조라는 그 값어치가 아니에요. 그 대가라는 것은 흔히 값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대가라는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대가라는 것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필히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부활인데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죽음의 대가리 그렇다고 해서 영생의 그 값어치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대가가 영생의 값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영생을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가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얻는 은혜라는 거죠. 영생은. 그러나 그 영생은 은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가는 값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그 대가라는 것을 오해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즉 율법적 행함으로 자기가 구원이라든가 거룩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을 조건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조건적인 믿음의 행함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건적인 율법적 행함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대가는 구원을 위한 조건적인 대가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에 기꺼이 은혜로 감사하는 비조건의 대가인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에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값이 없이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비조건의 대가는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힘으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짓는 행함을 노아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먼저 믿음이 임했다면 정말로 거듭난 믿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행함이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행함이 도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고 비조건적인 대가 지불이지만 반드시 대가는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불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대가 지불이 성령의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명확하게 딱 어떤 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합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지불, 대가의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구원, 거듭남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알면서도 대가가 있다는 것에서는 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삶에서 십자가 좁은 길을 산다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수히 많은 대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대가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길을 간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게 대가예요. 그리고 자기 밭을 다 판다는 거, 밭에 보화가 숨겼다는 걸 알면 전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자기 전재산보다 더 값어치 나가는 보화가, 자기 전재산은 뭐 100배, 1000배가 되는 보화가 숨겨 있다면 그 밭을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전 재산을 파는 희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게 자기 부인, 좁은 길을 가는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임금의 비유에서 보면 임금이 잔치를 열었을 때 누구나 다 오라. 은혜로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거지든 선인이든 악이든 누구든 다 오라. 임금이 다 초청했어요. 이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게. 뭐 이 잔치상에 내 아들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값을 내라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비싸서 갈 수가 없죠. 일반 서민들은.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임금 아들의 결혼식에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값으로 따지면. 그래서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가가 있어요. 그 값은 아니지만 대가가 있다. 자, 그 대가가 뭐예요?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오늘날 그 현대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극장을 출입한다고 할 때 그 극장에 무료로 출입하라고 그랬어요. 극장 영화를 보는데 영화 티켓 비용, 예, 영화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보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영화를 무료로 보게 해주는 게.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바로 대가예요. 왜냐면 그 대신 그 옷을 여러분이 입는 그 옷을 입지 말고 우리 영화관에서 특별하게 입었으면 하는 조끼가 있다. 그 당신들의 옷을 벗고 이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조끼를 입어라.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끼를 입는 건 그냥 무료로 입는 거죠. 당연히. 그 입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조끼 입는 게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잠깐 자기 옷을 벗어놓고 그 조끼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마저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조끼를 입는 그 대가가 그 영화관에 들어가는 값입니까? 값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인데 조건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이 좁은 길을 가는 그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명심한다고 해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착각일 수도 있고 혼동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온전한 낮은 마음이 있다면 혼동이 오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대가 지불, 조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대가 지불이 있다고 해서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 대가 지불을 좁은 길을 가는 구원받았기에 자연스럽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좁은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11조 주일 성수 등의 교회법에 철저한다든가 이렇게 구원이나 성화를 이루려고 이러한 교회법에 철저한 그런 조건적인 율법적 행함을 행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나 성화를 이루는 조건으로서 이런 교회법에 철저한 것은 율법주의로서 잘못된 거죠. 물론 믿음의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의 행함으로써 착한 일을 한다든가 11조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교회법에 철저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믿음에서 성령에서 나왔다면.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기의 자기를 의지하면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몽학선생이 돼서 자기를 돌아보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이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나 성화를 이루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몽학선생이라는 차원에서라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근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 플러스 믿음에다가 율법적 행함을 더하는 혼합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혼합을 하는 겁니다. 혼합을.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혼합. 이거 비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교묘한. 믿음 플러스 율법적 행함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고 대가지불이라는 용어도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대가지불이라는 것보다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나 이해를 오히려 쉽게 하기 위해서 대가지불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대가지불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가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증거가. 그래서 지금까지 본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듯이 그 반대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반대는 뭐냐면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기에 조건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아무런 믿음의 증거 없이 믿기만 하면 막 살아도 된다고 여기거나 또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면서 믿음의 행함에 둔감한 것, 믿음의 행함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는 방종하는 타락한 삶이라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그것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타락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결론은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 그 대가 지불이 없이 더 정확히는 믿음의 증거 없이 성령님으로 인한 믿음의 증거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 그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잘못된 삶이죠. 그리고 바른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좁은 길을 가는 그 행함이 도출되는 것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행함이 도출되는 것 야고보서의 행함이 도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정상적인 바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묘한 게 또 뭐냐면 내 힘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내 힘으로 믿음의 행함을 혼합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적 행함을 말해요. 주의소수 11조라든가 이런 것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건 다 좋은 거지만 그것이 믿음의 행함에서 나와야지 그게 좋은 건데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적 행함이 나오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함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행함만 있는 것 이것은
오늘날 불교, 천주교 뭐 모든 종교들이 행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이거는 도 닦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인간을 의의 수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행함만 있는 것, 이건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행함만 있는 것은 당연히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듭나 그리고 통치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날마다 죄된 자존심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의 치욕을 감당하여 순종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단번에 자기를 내려놓는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날마다 우리 육신의 죄성은 이미 우리는 죽었지만 또 우리의 죄성은 또 남아있어요.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죄가 이미 죽어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는 죄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이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된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 죄된 육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자존심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치욕이죠. 그 삶에서 치욕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가 치욕을 감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세상의 밑바닥, 학벌이나 뭐 나이나 무슨 뭐 지역이나 뭐 자기 명예, 권력, 돈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가장 못난 자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 겸손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까먹은 죄인인데 그 영향을 받아 태어난 인간이 뭔 자랑을 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학력이 높든 아무리 돈이 많든 인기가 많든 뭘 자랑해요. 그래서 설사 자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욕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날마다 의된 자존감으로 존귀함을 얻는 자기 긍정의 왕자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과 오는 내세에서 통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단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한순간에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또 부활을 체험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부인, 얼마나 좁은 길을 갔어요? 그 노아도 좁은 길을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조롱할 때 배를 만들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래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고 내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의된, 우리가 그렇게 치욕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날마다 의된 자존감으로, 우리의 자존감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자존감은 의로운 겁니다. 자존심은 더럽지만. 그래서 날마다 의로운 자존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얻었지만 또 날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얻어서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존귀함을 얻어서 자기 긍정이, 늘 자기를 부정해내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긍정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더럽고 못났다라고 자기를 부인할 때 오히려 나는 무한히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나를 긍정하는 사람이 돼요.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남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남한테 어필할 때 자기는 내려놓죠. 자기의 죄대.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그 자존심을 남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존심에 대한 권위는 내려놔야 되죠. 당연히 그런 권위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한 권위를 다른 사람을 그런 권위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왕좌. 내가 하나님이 왕좌에서 내려올 때 오히려 성령님이 나의 왕좌에 좌정하심으로써 내가 왕같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의 통치를 하도록 이끌어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왕자에 좌정하심으로써 내가 생명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내세에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통치하게 되고, 오는 내세에서 10거울 다스린다. 10거울, 20거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울이 몇 거울인지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거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어떤 통치, 대통령 임금처럼 통치한다는 꼭 그런 말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통치가 돼요. 남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통치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내세에서 영광스러운 거울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통치에도 참여한다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